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가까이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기도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위치한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는 사막 같은데요. 아무것도 없는 데고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 하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광야로 이제 나왔잖아요. 네. 반응 좀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홍해 막 건너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해결되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광야길을 가도 먹는 건 누가 하나님이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만나를 네? 하루치만 가져가라 그러죠? 하루치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광야길을 갈 때 이틀치를 가져가지 마라 이거예요. 하루치만 가져가라. 그러면 이틀치 가져가면 벌레가 나거나 썩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되면 또 어김없이 만나가 내렸단 말이죠.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지금 훈련시키는 거냐면 먹고 사는 거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믿음을 하나님 백성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그냥 왕창 내리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거를 과연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광야는요, 우리 인생을 말해요. 인생길을 말해요. 그럼 우리가 인생이 뭐 90살이 될 수도 있고 100살이 될 수도 있는데 만나는 언제든지 틀림없이 내린다. 이 말은 먹고 사는 거는 틀림없이 주신다. 그런데 이틀치는 안 준다. 이거 이틀치는 안 준다. 그 다음에 쌓도록 주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재벌되게는 안 해준다 그거예요. 네? 그러나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없다. 하나님 백성은.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마음에 그 뿌리를 이 먹고 사는 건 어떻게든 산다라는 거기에 뿌리를 딱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성실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모으면 돼요. 모으면 갖다 버리지 말고 네? 무리수 두지 말고 모으면 모여요 안 모여요? 모여요. 그럼 다 잃어버리면요. 먹고 사는 건 하나님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안전지대가 있대요. 안전지대가. 이렇게 믿음을 설정하라는 것이 광야의 삶이에요. 지금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때문에 자꾸 문제냐면 광야에서 하루치 이렇게 먹고 사는 그게 이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그러니까 많이 쌓아야 안전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꾸 이제 막 무리수를 두고 급하게 하고 일을 벌이고 하다가 이제 잘 되면 좋은데 잘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도박과 같은 거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이 이제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누구라도 배고프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광야길을 가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40일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자, 40일 동안 안 내려왔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굶어 죽었다고 하겠죠. 굶어 죽었으니까 안 내려오지. 40일이면 인간의 한계 선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어찌 됐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누구를 이제 막 공격을 해요. 아론을 공격해서 우리를 인도한 사람은 죽은 것 같다. 아무래도 야 빨리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 금을 가져와라 이거예요. 금귀걸이, 그 다음에 가락지, 금은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송아지인데 이 송아지는 뭘 상징하죠? 힘을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결국 힘과 잘 사는 거. 네? 오늘날도 똑같아요. 형상만 없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만드냐면 금으로 만들었다. 이 금이라고 하는 게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금으로 된 신을 만들자 그러니까 너도 나도 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신을 만들어서 섬기면 잘 살 수 있다 이거예요. 네? 금덩어리를 벌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 이러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뛰어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옛날 이야기 같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다음 뭐라 그러냐면 이 금송아지 신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아론이 참 모세의 형님 아론이 참 이 성경은 너무 솔직해요. 치부를 다 드러내요. 네? 그 다음에 아론이 뭐라 그러냐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누구 맘대로? 자기 맘대로. 하나님은 절기를 날짜를 정해주셨잖아요. 그 날짜에 해야 되는데 자기 맘대로 내일로 하자. 그냥 우리끼리 하자. 에?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그냥 우리끼리 만들면 되지 뭐 까짓 거.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행동들이에요. 오늘날엔 이런 행동들이 없을까요? 교회 안에 이런 행동들이 있을 수 있다. 교회가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속닥속닥 하고 야, 우리끼리 해서 그냥 주일날 모이지 말고 그냥 수요일날 모이지 뭐 목요일날 모이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만들었다 그 말인데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란 어떤 것인가? 이걸 오늘 좀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상 숭배가 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옛날 얘기 같지만 오늘날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잘 분별해서 찾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왜 우상을 만드는 걸까요?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죠? 금으로 되고 힘 있는 황소, 네? 농사 잘 짓는 황소, 밭가는 황소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란 분을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거에 가둘 수 있어요, 없어요? 우주보다 크신 분을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형상에 가두겠어요? 근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다 보니 우상을 만든다 그 말이죠.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 있는 어떤 형상도 다 가짜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 있으면 다 가짜는 거예요. 그게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형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건 참 신이 아니다. 성경이 맞죠? 네,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면 안 돼. 영이신 분이고 우주보다 크신 분이죠. 두 번째는 왜 만드냐면요. 자,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을 왜 만드냐면 그 근본 정서가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내 삶은 어때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과 단절된 죄 때문에 온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불안과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사람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계속 공급이 됐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없었어요. 자,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매일 먹이는 그 훈련이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훈련이에요. 너 하루치만 걷어도 내일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셔. 이걸 믿으면 너는 평안해질 거야. 불안에서 벗어날 거야. 이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통과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 죄에서 올라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 조금 위로를 받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네? 그런데 광야길 이제 눈만 뜨면 광야거든요. 먹을 거 나올 데가 없는데 그런데 어디서 내려요? 하늘에서 내려요. 오늘날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어떻게 내려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어떻게 내려요? 필요한 건 공급해줘요. 공급하는데 희한하게 공급돼요. 어떤 분이 지금 재정 강사분이 쫄딱 망했어요. 그 안경점 하다가 쫄딱 망했단 말이에요. 안경점을 어떻게 했냐면 가난한 사람들 목회자는 무료로 해줬단 무료로. 그게 무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 계속 적자나다가 부채가 50억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굉장히 착한 것 같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많이 돈을 벌 줄 아는 그 계산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방법도 잘못됐어. 그렇게 했더니 50억 빚진 다음에 쫄딱 망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먹고 살 게 진짜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욕심 부린 거, 계산한 거, 그 다음에 돈 벌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깨달아지면서 회개를 하고 근데 그 재정 강의하는 목사님이 빚을 지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빚을 안 진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놀다가 들어왔는데 손가락이 부러졌네. 손가락이 부러지니까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이제 빚을 안 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 부러진 아이가 그냥 학교를 갔는데 갔다가 돌아오는데 기부스를 갖고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호 선생님이 병원 데려가서 기부스를 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병원비를 안 받는 거지.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말씀대로 하면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21세기 오늘날 만나는 이런 식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한번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하시는 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믿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하면 또 빚을 지게 돼 있어요. 자꾸 꾸게 돼 있어요. 한번 시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불안과 두려움, 먹고 사는 거에 불안과 두려움, 네? 이런 부분들이 모든 사람 속에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몸에 배어 있는 애굽의 습관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죠?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30년, 480년이라고도 하는데 400년 이상 몸에 밴 그 죄의 습성이 있어요. 그 습성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거는 안 믿으려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애굽은 있잖아요. 우상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럼 뭐가 우상이에요? 나일강이 그들의 신이에요. 개구리 재앙 내리잖아요. 개구리가 애굽의 신이에요. 애굽은 신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있잖아, 피게 이 파잖아요. 팔이 전부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릴 때 그 우상들을 다 깨잖아요. 거짓 신들을 다 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의 습성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야 그게 신이다. 눈에 보이는 게 진짜다. 이렇게 믿었던 그 습성들이 하나님 백성에게도 남아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하나님 백성은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믿는, 더 현실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길어야 100년, 그죠? 어떤 분은 110세, 110살까지도 살겠지만, 120살까지도 살겠지만, 그게 그거예요. 영혼에 비하면 순간, 찰나다, 찰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이 찰나 같은 이 인생에다가 너무 미련을 많이 해요. 죽을만 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자꾸 자기 이름 석자를 내려고 해요. 그냥 주님만 그냥 드러내지.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숙한 신앙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죽었습니다. 자기 존재감을 주님께 바쳐버려요. 그럼 마음 편해요. 누가 욕을 해도 편하고요. 누가 칭찬해도 편하고. 왜? 나 죽었는데 뭐. 그 칭찬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비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숙한 사람은 굉장히 자원 높은 삶을 살아요. 그런데 너무 이 땅에 미련이 많아.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이뤄놓은 게 많아. 그러니까 자꾸 나의 존재감을 남기고 싶어. 그 욕구는 다 있어요. 그러나 그걸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러면 그분은 영혼 속에 이미 계신 분이에요. 자, 왜 우상을 만드느냐? 첫 번째, 지식에 잘못 알고 있다. 두 번째, 불안과 두려움. 세 번째는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습성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이 뭐예요? 핵심. 보이지 않는 분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분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믿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분, 귀에 들리지 않는 분을 신뢰하는 훈련이 만나를 내리는 훈련이에요. 광야에서.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분을 어떻게 그러면 신뢰할 것인가? 자, 보세요. 우리가 너무 조급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게 일단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안 벌어지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벌어지면요. 벌어지는 일을 보고 잘 분별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분이 뭔가를 하셔요. 뭔가를. 틀림없어요. 요거는 해보신 분은 알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쭉 하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음성 들으려고 안 해도 돼요. 뭐 이렇게 뭐 마음의 감동 뭐 이런 거 꼭 안 해도 돼요. 물론 그거 있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차분하게 그냥 살아요. 똑같이 살다 보면 일이 생겨요. 내 앞에. 누가 새로 찾아오든지 그래요. 그러면 찾아오면 가서 만나면 되고 그 다음에 일이 벌어지면 그 일을 한번 가보면 되고 가보고 이제 또 주님께 물어보면 보이지 않는 분이 해놓은 게 있어요.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뭘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를 내려놔야 돼. 내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하는 걸 보고 내가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요. 그리고 나보다 크셔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분이 움직이시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자,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자, 구름 기둥이 이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어떤 증표를 주셨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를 따라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는 거를 주셨어요. 그런 걸 따라가면 되는데 그 구름 기둥은 낮에 해가 아주 그냥 광야는 해가 너무 강하게 내리쬐니까 그늘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그늘 역할. 밤에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불기둥, 따뜻한 역할, 공기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 자, 그러면 구름 기둥, 불기둥을 보면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얼마나 백성들을 세밀하게 배려하고 계시냐요. 그 필요를 다 채우잖아요. 그리고 앞서가는 거, 앞서가. 자, 그러니까요, 이 신앙생활은 믿음만 있으면 그렇게 편해요. 믿음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있잖아요. 광야 생활처럼 편한 게 없어. 먹을 거 하나님이 다 주지. 어디로 가는 거? 내가 걱정 안 해도 돼. 구름 기둥 가면 돼 그냥. 언제까지요? 그거 묻지 마.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만 가면 돼. 믿음만 있으면 그렇게 편하다고. 근데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앞서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하면 돼. 그러면 생기는 어떤 일이 생기고 사람이 오는데 따라만 가면 되는 믿음을 기르시기 바래요. 아멘.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먹을 거 마실 거는 안 구해도 된다 그러죠? 네.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 그냥. 그런데 있어야 할 거를 아신다 그러죠? 자,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기도도 안 해도 되고 걱정도 안 해도 되는 게 먹고 사는 문제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먹고 사는 게 충분히 이게 되는데 또 사람이 어떤 줄 아세요? 밥만 먹고 사냐 이래요. 그리고 뭐 신나는 게 없다 이래요. 이게 또 불만족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이 저기 뭡니까 이 마음에 블랙홀이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이 마음이 계속 뭔가를 갈구하는 거예요. 뭔가 재밌는 거, 뭔가 쇼킹한 거, 뭔가 쌈박한 거, 남들에게 보여줄 거, 뭐 이런 걸 계속 생각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그걸 다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누릴 줄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겸손하게 잘 누리시기 바래요. 전혀 막 금욕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분인데 뭘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우리에게. 그러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누구의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한번 말하면 이건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제 자신을 봐도 말해놓고 안 지키는 게 너무 많아요. 네, 맞다 그러면 참 그런데. 네. 근데 안 지키는 게 많은데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혜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붙들고 견디고 있으면 누가 책임져?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책임진다. 그러면 내가 말씀 붙들고 막 나를 이렇게 막 흔드는 세력이 와도 아니야 나는 말씀 안 떨어질래 하고 붙들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 주신 거는 엄청난 은혜예요. 기둥 같은 말씀이에요. 영원한 기둥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은, 내 경험은 이거는 이제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붙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신뢰하는 거. 자, 여기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분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분 어떻게 따라가요? 막막하죠? 제가 터득한 거는 안 보이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리고 뭔가 벌어지면 가면 돼. 가보면 돼. 안 벌어지면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기도는 하셔야 돼. 근데 틀림없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맡기세요. 그럼 편안해요. 여기 먹고 사는 거 맡기면 돼요. 틀림없어요. 이렇게 믿음만 있으면 너무 편해요. 말씀을 믿으시라 이거죠. 세 번째, 물질주의와 욕심입니다. 현대판 금송아지 우상은 물질주의예요. 근데 이때도 물질주의예요. 광야에서도 금송아지 만든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너도 나도 막 금을 빼서 주잖아요. 그 귀한 걸. 왜요? 내가 낸 금으로 신을 만든대잖아. 근데 그 신에게 제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많이 냈으니까 많은 복을 주겠지. 이렇게 사람들이 이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금을 내놓고 욕심 때문에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오는 거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금송아지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자, 이 신을 섬기면 부자 된다. 잘 된다. 풍요롭게 된다 그러면 너도 나도 언제든지 돈을 바쳐요. 귀한 걸 바치게 돼 있어요. 지금 이런 방법을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 교주들. 또는 교회에서도요, 이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많이 거두는 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어요. 근데 아주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건 세상적 방법이고 잘못된 우상숭배적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음에서 자원함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네? 형편껏. 없으면 안 해도 돼. 네, 없으니까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그냥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모자랄까요? 안 모자른다고 생각해. 어떻게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중심은 탐심이에요. 탐욕이에요.
그래서 금을 바쳐. 자, 나는 조금 내는데 큰 금송아지를 만들었네. 거기서 오는 풍요의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 근본 뿌리는 뭐예요? 눈으로는 금송아지지만 마음에 탐욕이 만들어낸 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죠? 탐욕 부릴 게 없잖아.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부해지려고 하면은 성경은 분명히 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하려 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부자 되려고 하지 말라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부자 되고 싶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산은 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성실하게 차곡차곡 모으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셀 때가 갑자기 생기면 할 수 없지만 그거는 인력으로 안 돼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것도. 네? 그 말씀이 몇 장? 뭐요? 겸손과 여호와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보응인가?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근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같은 말이라 그랬죠? 겸손, 원어가 그래요. 겸손, 곧 여호와를 경외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게 겸손이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도 모든 쓸 것을 채운다 그랬죠? 생존의 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건 채운다 안 채운다? 채운다. 이건 기본이다. 근데 이 말씀을 자꾸 오해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달달달달 외워요. 그리고 자꾸 일을 벌려요. 사업 벌려놓고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한 걸 믿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 돼. 빚을 져.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죠. 이거는 생존에 필요한 걸 채운다는 거지. 재벌되게 장사 잘 되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장사 하라고 했어요? 자기가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이런데요. 갑자기 음성이 들렸대. 어느 지역 몇 번지에 가서 식당을 열어서 장사를 해라.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전부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자아도치나 그 뒤에 마귀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음성 듣고 했다는데 망했대. 음성 듣고 했다는데 망했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장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적인 걸 따져봐야 돼요. 여기서 얼마나 많이 수입 지출이 될 것이며, 네? 그 지역은 어떤 상권이며 이런 거를 인간적으로 연구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무리하게 하면 안 돼. 자기 형편껏 해야지. 조그맣게 시작해서 키워나가야지. 이제 욕심 많은 사람은 왕창 해다가 막 크게 벌리고 시작을 해요. 그거 망하면 어떡해요. 도박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걸 시작해서 키워나가야지. 자, 물질주의와 욕심이 현대판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상 숭배가 뭐가 있냐면 말씀과 내가복음. 성경에는 없는데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거를 내가복음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 여기 보면 내일이 여호와의 절이리라 이렇게 돼 있죠?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우상 숭배고 내가복음이다. 내가복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내가복음을 최초로 쓴 여자가 나와요. 하와가 나오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그런데 마귀가 와서 뭐라 그래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살짝 보니까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자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사단이 틈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 안 죽어.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는 거야. 먹어도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원래는 먹으면 죽으리라 돼 있는 게 죽을까 하노라 됐다가 자꾸 쳐다보다가 실제로 먹어서 결국은 죽었잖아요. 우리가 다 사망의 병에 걸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거예요. 맞죠? 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봐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복음이에요. 말씀의 본뜻이 그게 아닌데 아까 그 뭡니까?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이것도 내가 복음이다라는 거죠. 어느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나갔어요. 덫을 여러 개 놨는데 여우가 덫에 걸렸어요. 그래서 아, 요놈 잘됐다 하고서 이제 잡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어흥 하고 호랑이가 나타났네. 근데 호랑이가 나타나니까 사냥꾼이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랑이가 저 여우를 잡아먹겠구나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보니까 호랑이가 여우를 잡아먹진 않고 먹을 걸 갖다가 먹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냥꾼이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오우, 저 덫에 걸린 여우도 하나님이 호랑이를 보내서 먹을 걸 먹이는구나. 그래서 이 사냥꾼이 어떻게 했냐면요.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잘못된 은혜예요.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냥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냥 집에 누워 있었대요. 누군가 와서 자기를 먹일 거라고 생각했대.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오고 열흘이 지나도 안 오고 배를 굶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결국은 나가서 다시 사냥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도 사냥을 하러 갔네. 아니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 호랑이가 와서 그 여우에게 먹이는 걸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놀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한 거죠? 이건 내가 복음이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뜻이에요?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가서 도와주라는 뜻을 해석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석은 안 하고 일 안 해도 먹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니까 잘못된 해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말씀을 놓고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엉터리를 해석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엉터리를 해석하면 뭐다? 내가 복음 쓰는 거다. 내가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본뜻을 잘 알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안 그러면 우상숭배를 하신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죠? 네. 하나님 말씀은 동물이고 뭐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그런데 아까워서 안 버리죠? 막 살찌는 거 좋은 거 남겨뒀잖아요. 욕심 때문에 그랬잖아요. 근데 핑계를 댄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어찌됐든 이유가 어찌됐든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는 그거는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될 게 뭐예요? 잘못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욕심,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거. 사람 눈치 보다가는 말씀 못 지켜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눈치 보는 건 지혜지만 말씀을 지키려면요 욕먹을 각오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말씀이죠. 말씀이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잖아요. 말씀이신 분이. 그런데 사람들이 공격하죠? 예수님 편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수많은 공격을 당해도 말씀의 길을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내가 복음을 안 쓰려면 용기가 필요해. 그러니까 죽을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지키려면요 그냥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한 발은 말씀에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절대 말씀 못 지킵니다. 근데 죽어보면 안 죽어. 그래서 예수님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죽어보면 안 죽어. 일단은 우리가 죽는 경험을 해야 다시 부활의 경험을 하는데 안 죽으니까 부활의 경험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못해요. 말씀을 지키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오늘 되게 이제 은혜가 갑자기 안 되는 얼굴로 근데 한 번만 해보면 한 번만 하면은 이게 더 낫다는 계산이 나와요. 틀림없어요. 근데 그 한 번을 못해 사람들이 두려워서 망할까봐 죽을까봐. 죽어도 괜찮다니까 죽어도 다시 산다니까. 이게 안 죽고 싶어. 신명기 12장 8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자,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했대요. 30명이면 30명 다 목소리를 냈대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늘 시끄러웠지.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모세가 지금 말하는 거죠. 모세가 얼마나 속을 썩었으면 가만히나 있어라 좀. 그런데 자꾸 말을 하는 거죠. 자꾸. 자, 여러분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조급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고 따라만 가면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 욕심만 앞서가서 그래. 불안감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 절대로 안 굶기시는데 안 죽이시는데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책임 안 지시겠어요? 그분이 책임지는 걸 믿지 못하고 알량한 내 힘으로 내 인생 책임지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상숭배란 어떤 것인가? 자, 오늘 많은 말씀을 나누는데 결국 우상숭배는 뭡니까? 불안과 두려움, 그 다음에 욕심, 그 다음에 조급함, 그 다음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거. 보이지 않는 걸 믿어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씩 잘 정리를 하시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